샬롬. 오늘은 역사와 진리를 읽는 성경 셋째 시간입니다. 본래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서 살펴볼 계획이었는데 얼마 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창세기 7장을 강의하면서 노아의 가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노아로 말미암아 노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감옥의 한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족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나머지 가족 모두를 다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오해하여서 한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서, 가족 한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서 나머지 가족 모두가 다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가정을 강의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더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류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가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던 현대에 가정의 중요성과 또 가정 회복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먼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였던 창세기 7장의 강해를 편집하여 삽입하고 이어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목회예요. 가정 목회.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보다도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가정을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육도 학교나 학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냐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부지런히 학교 보내잖아요. 부지런히 학원 보내잖아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학교나 학원은 중요하지 않대. 거기 보내지 말해.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만은 내가 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못 가르치는 부분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서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하면서 하브르타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제가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것부터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당신들이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이걸 심어주려고 하는데 처음에 대회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교대 나오지도 않고 사대 나오지도 않았고 나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교사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내가 교사가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 교사라고 생각해요.
이거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이다. 기회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든 지금은 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위기감과 절박감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가 자꾸 교사라고 생각을 못하냐면은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아니에요. 지식은 스스로가 습득해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지식은 자기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런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역할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부모예요. 어떻든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하는 사명감을 먼저 가져야 되겠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교회예요. 근데 이것도 성도들이 까마득하게 인식하지는 못해요. 교회는 뭐 이렇게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그래야 교회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쭉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지으라. 그 왜 그러냐면은 모세 시대 때 가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 나라만큼 이제 민족이 크게 되니까 그때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막을. 그 전에는 다 뭐예요?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우리가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보면은 굉장한 뭐 성전 건축물을 보는데 그 중세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타락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무너지리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지 않고 다 무너지라. 교회가 너무 크게 성장해버리면은 오히려 타락되어지기가 쉬워요. 세상적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어떤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건데 어떻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두세 사람 모였겠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수천 명이 모여야죠. 수천 명. 그렇죠. 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가정이죠. 부부가 모였던, 부모와 자녀가 모였던 이렇게 작은 모임, 또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모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어떻든 내가 먼저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정교회의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글씨를 가르치는데 아들의 글씨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엄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들 차례였습니다. 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제 글씨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어려워하게 되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또한 어려워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데 특히 엄마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녀 또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분명히 가정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천당과 천국 중에 어느 말이 맞느냐고 물으면서 머뭇머뭇거리면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은 없다고 천국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하여서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녀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천당이란 말이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천당 할 때의 당자가 집당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천당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천국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천국을 아버지의 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당은 틀리고 꼭 천국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폐하라고 불러야죠.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것이 실체이고 세상의 것은 그림자라고 하였는데 천당이라고 말한다고 하여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실체라고 한다면 혈육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그림자입니다. 그렇다고 혈육의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부터 모세 때까지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나 성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크게 창대해지면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 때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큰 민족 공동체가 되었으므로 민족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성막 제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에 이르면 다윗이 성막을 보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천막, 텐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궐보다 더 훌륭한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많은 금과 보석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회파되어지고 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 못 가서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하죠. 그래서 그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 때에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완공하지 못했었는데도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유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만큼 완전하게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세시대 때와 같은 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날의 구역 또는 목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대형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대형교회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데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의 지식과 실력을 자랑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데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는데 오늘의 교회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늘의 실체는 천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교회이고 교회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천당과 천국의 그림자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